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내 종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얼마 전 올라왔던 뉴스 하나를 같이 좀 보시겠습니다. 허리케인 헐린의 영향으로 홍수에 휩쓸려 내려온 컨테이너가 전봇대와 충돌합니다. 컨테이너는 전봇대와 부딪힌 뒤 그대로 종이장처럼 접혀버렸습니다. 현지 시각 9월 27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애쉬빌의 아파트에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창문 밖은 흙탕물로 가득 찼고 건물 잔해가 끊임없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AFP 통신은 초대형 허리케인 헐린이 휩쓸고 지나간 플로리다와 조지아, 사우스캐롤라이나, 노스캐롤라이나, 테네시, 버지니아주 등에서 확인된 사망자 수가 201명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사망자의 절반 이상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들 지역에선 수색과 구조 작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많은 주민이 여전히 실종 상태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헐린은 지난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에 이어 최근 50년간 미국 본토를 강타한 허리케인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희생자를 낸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 때 미국에서 모두 1,392명이 사망했습니다. 제가 저기 있었습니다. 방금 전에 헐린이라고 하는 이 태풍이 지나가는 경로에 사우스캐롤라이나, 노스캐롤라이나를 지나갔고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많은 사망자가 나왔다고 했는데 저희 집 딸아이 집이 사우스캐롤라이나와 노스캐롤라이나 경계선에 있었어요. 어릴 때 초등학교 때 겪었던 태풍 눈에서 지냈던 태풍 이후에 정말 오랜만에 무서운 태풍을 봤습니다. 밤새도록 정말 굉장했습니다. 그래서 다 새벽에 아이와 그 사위가 출근을 하다가 홍수 경보가 나서 되돌아왔습니다. 미국에는 홍수 경보가 울리면 출근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되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로밍을 하고 있던 제 휴대폰에도 경고 문자가 떴습니다. 지금 즉시 마지막 선택을 하시오. 살고 싶으면 벽돌로 된 집으로 가시오. 제가 처음에 그게 무슨 말인지 정확히 몰라가지고 이게 사회한테 물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이 태풍은 워낙 무서워서 이 나무로 된 집들은 다 그냥 쓸려 나가기 때문에 벽돌로 된 집, 즉 학교 혹은 대저택 혹은 뭐 이런 곳으로 피난을 하라는 뜻이었어요. 한국은 뭐 대부분 다 벽돌로 집을 지으니까 괜찮은데 아마 그곳은 그랬나 봅니다. 큰 바람 가운데 서 있어 봤습니다. 얼마 후에 또 다른 태풍이 올라오는데 그 태풍은 더 컸습니다. 그 앞에 워낙 태풍이 크다 보니까 기압 변화 때문에 토네이도가 일어나서 이 토네이도는 회오리 바람이죠. 성경에는 회리 바람이라고 표현된 이 회오리 바람은 하나만 지나가도 피해가 큰데 이 큰 태풍 앞에 허리케인 앞에 토네이도가 대여섯 개가 일어나서 완전히 이 쑥대밭을 만들었습니다. 큰 바람 가운데 선 사람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다른 표현에 의하면 이 사람은 이름이 미움받은 사람. 야, 이름 참 묘하게 지었습니다. 이름 부를 때마다 나 미움받았다. 이런 느낌 받으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이름의 뜻이 미움받은 사람이라고 해석이 될 수 있고 또 다른 언어로 해석하면 회개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을 가진 이 사람 누굴까요? 큰 바람 가운데 섰던 사람.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여 가로되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욥을 주의해서 보았느냐? 그냥 봤냐? 생각해 봤어?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주의하여 라고 말씀을 2번이나 반복하십니다. 욥은 미움을 받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회개한 사람일까요? 그의 인생에 큰 바람이 불어닥쳤다고 욥기 1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은 엄청난 바람을 경험합니다. 재산 다 날아가고, 자녀들 다 날아가고, 아내 배신하고, 건강 망가지고, 친구들은 끊임없이 오랫동안 옆에서 떠나지 않고 자신의 심령을 병들게 만들었습니다. 바람에 바람을 겪었던 이 사람, 그는 어느 날 자기 재산이 이런저런 방법으로 불타기도 하고 또 이방인의 침략을 받아서 빼앗기기도 하는 그런 경험과 동시에 어느 날은 자기 자녀들이 모여서 식사 자리에 바람이 불어서 집이 무너져서 자녀들이 다 죽는 경험을 합니다. 아내가 찾아옵니다. 너가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그렇게 안식교회 나가겠다고. 너 그 교회 나가가지고 계속 자녀 문제 생기고 재산 문제 생기고 병들고, 너 그러지 말고. 이 말을 한 사람이 남도 아니고 아내였어요. 너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견디기 힘든 건 그의 삶에 찾아온 질병이었습니다. 재산, 자녀, 아내, 질병까지 건강을 잃어버려서 하루 종일 너무 힘이 들어서 저기 뭘 깔고 앉았다고요? 그 불 피운 숯더미 위에, 뜨거운 숯더미에 올라앉아서 기왓장으로 자신의 몸을 긁는 그런 환자였습니다. 그에게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완전히 피폐해졌겠죠. 가지고 있던 재산들 차곡차곡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 다 죽고, 아내가 저주하고, 몸은 만신창이고, 그런데 멀리 있던 자기와 공부를 같이 했던, 그리고 아주 지혜롭고 똑똑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친구 셋이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 죄가 많지. 죄가 없으면 너 이렇게 될 리가 없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견디기 힘든데, 친구가 와서 그렇지 않아도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러질까? 이러고 있는데 친구가 얘기하는 겁니다. 너 숨겨진 죄가 있지 않냐? 야, 이러면 정말, 이런 깐족깐족하는 친구 옆에 있으면 속 다 터지죠? 또 다른 친구가 얘기합니다. 욥이 좀 변명을 해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저 좀 놓아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빌다시라는 친구는 너 입에서 뭐가 나온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온갖 풍파 겪고 있는 친구에게 너의 입에서조차, 너의 영혼조차도 거센 바람 같다. 입에서 이렇게 뭘 뱉어냈는데 그게 성경 표현의 원어에 보면 이렇게 호흡, 바람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바람이 신의 영역에 속한 바람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친구는 이 욥의 호흡을, 고백을, 아픔을 너의 입에서 네가 지금 겪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큰 바람, 거센 바람이 네 영혼에서 쏟아져 나온다. 너 봐. 너 말하는 거, 생각하는 게 다 이 세상의 악한 거하고 똑같아.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친구는 희망 가지지 마. 너 지금 이렇게라도 버티고 있는 것 같은데 너는 어떤 사람이다? 허망한 사람이다. 너 남들에 비해서 지금 이렇게 무너지는데 뭘 더 버티려고, 뭘 더 교회 가서 복 받아보려고, 무슨 건강을 더 회복해 보려고. 이렇게 친구가 너는 허망한 사람이야. 희망 없어. 그러니까 끝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바람 가운데 서 있는 이 사람, 출근을 하던 딸아이와 사위가 가다가 되돌아왔습니다. 앞이 안 보여서 운전을 도저히 못하겠다 그래요. 그래서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벽돌로 지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희가 가해를 맞이하고 창문을 다 이렇게 다시 태풍을 맞이하도록 다 매무새를 잘하고 이제 아침 예배를 드리고 이제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한 2-3시간쯤 지나고 나서는 전혀 태풍이 없었던 것처럼 하늘이 파랗게 깨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딸아이와 저희는 행복하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출근 안 하고. 바람 가운데 서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실까요?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일한 재산들, 업적들 다 무너지고 자녀들 망가지고 자녀들의 삶이 아픔에 쩌들 때 부모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니, 교회 나오는 건 둘째 문제치고 그 아이가 지금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사는 게 힘들다고 하면 부모 마음 찢어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분이냐는 거예요. 아내나 남편이 내가 믿는 이 신앙을 이해하지 못할 때, 넌 그러고도 교회 가냐? 이럴 때, 야, 너 같은 사람이 교회 가서 앉아서 뭘 더 이렇게 우리를 평가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혹시 우리 가운데 일주일 동안 수많은 바람을 맞다가 오신 분이 계십니까? 어제 비바람 많이 불었죠? 종종 저는 방문을 다녀오는 길에 우리 김수환 성도님이 비바람이 칠 때 리어커를 끌고 그 바람을 맞서면서 일하러 나가시는 모습을 종종 봅니다. 그럼 제가 차를 뒤에 세우고 한참을 쳐다보면서 기도를 합니다. 저분이 바람을 맞서서 잘 걸으실 수 있도록,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계셔 주십시오. 지난 일주일 수많은 바람들, 자녀 바람, 돈 바람, 가족들의 바람, 혹은 건강의 어떤 힘든 어떤 세파를 견디다 오늘 이곳에 오신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옆분들을 좀 보시고 수고했다, 살아있어줘서 고맙다 라는 마음으로 샬롬하고 인사를 좀 나누겠습니다. 네, 임현준 형제 앞으로 좀 나와요. 네. 자, 훈남이 오늘 교회를 왔습니다. 올라오세요. 용감들 위에까지 다 올라왔습니다. 우리 이병근 장로님이 보고 싶어 하시던 손주입니다. 오늘 같이 그 딸과 손자가 교회를 들어오는데 장로님 집사님 표정이 하늘나라 가시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귀한 존재야, 자네가. 우리 청년회장님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한참 여기 있을 거니까 우리 청년회장님하고 우리 이 귀한 청년, 이 지구 반대편에서 온 청년을 얼마나 이 바람을 쐬고 비행기 타고 왔겠어요. 올라오세요. 환영해서 함께 재림 청년으로 앞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환영할 때 여러분 큰 박수 좀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좋게. 자, 손잡고. 나중에 사진 좀 한 장 찍어주세요, 우리 둘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청년도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 동희 형제도 지금 이제 취업을 앞두면서 안식일을 지켜내기 위해서 지금 엄청나게 기도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걸 제가 전해드리면서 이 청년들이 그 견뎌내고 있는 이 세파, 이 바람들,
우리와 함께 이 인생을 걷고 있는 이 젊은이들에게도 이 둘만이겠습니까?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 여기 뒤에 앉아있는 청년들, 이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 이 아이들이 이 바람 가운데서 살아남기를 우리 원하시고 기도하신다면 큰 아멘 해주시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이 청년들을, 여러분과 저를 이 세파 가운데 견디고 있는 저희들을 내 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단한테 말할 때 욥을 봐라 이렇게 하지 않고 내 종 욥을 보라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종이란 말이 영어로 번역될 때 서번트, 종으로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 평생 처음부터 끝까지 괴로워도 종 부리듯이 그렇게 잘못 생각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의 뜻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욥이 예배 드리기 전에 이 사람은 나에게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사단 앞에 자신 있게 정의합니다. 내 종 욥을 주위에서 보았느냐? 그냥 대충 보지 말고 마석교회 성도님들을 그냥 대충 안식일 교인들 한국에 있는 900개 교회 가운데 한 교회 교인 이렇게 보지 마시고 사단이요, 우리 마석 성도들은 주위에서 보십시오. 어떤 어려움을 겪고도 그들은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지언정 하나님께 뭘 하는 사람이냐면 예배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욥이 이런 재난의 소식, 바람을 다 맞고 난 다음에 겉옷 찢고, 이거는 이제 분하고 고통스러울 때 유대인들이 하던 방식이죠. 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수염만 깎아도 모욕인데 머리를 다 밀었어요. 그 상태로 그가 뭘 했느냐? 하나님 앞에 피켓을 든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였다. 그런데 하나님은 욥이 예배하기 전에 얘는 나에게 예배하는 사람이다. 여러분과 제가 안식일을 맞아서 여기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전에 지난 일주일 동안 그 많은 파도와 바람을 견뎌내시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나에게 뭐 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주의해서 보시는, 인정해 주시는 아버지심을 인해 이 안식일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아멘. 그 욥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내 종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예배를 하게 되고, 두 번째, 그가 처음 단련이라는 말을 쓸 때는 하나님 저 죽고 싶습니다 라고 표현했어요. 지금 너무 힘이 들어서 하나님 저를, 제 생명을 놓으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걸 그 밑에다가 단련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가 처음 이 어려움을 겪을 때는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친구들을 만나고 정신적으로 학대까지 경험하고 있었지만 그는 다시 단련이라는 말을 쓸 때는 그의 의식까지도 바뀌었다는 것을 기록에 남겼습니다. 뭐라고 표현하느냐? 주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겠습니다. 지금 나는 훈련받고 있다라는 느낌을 여기서도 경험하고 여기서도 경험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너무 힘들어, 하나님 저 생명을 좀 놓아주시지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인정을 받고 주와 동행하고 그러고 난 다음엔 똑같이 단련받고 있다는 표현을 하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제는 저를 놓지 마시고 주님이 저를 단련하시고 나면 제가 어떤 사람이 되겠다, 이물질이 다 빠져나간 순수한 금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주위에서 보았느냐라고 사단에게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희들에게, 아니 우주 거민 앞에 사단에게 마석 성도들을 주위에서 보았느냐? 그들은
일주일 동안 삶을 통해 예배했을 뿐만 아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예배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지난 인생에서 참 힘든 인생을 단련받아 왔지만, 지금도 그렇지만 그들의 의식과 신앙은 더 깊어지고 더 정련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금 같은 사람.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깊어지고 순수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국면들에 대한 이해가 하늘의 빛으로 밝아지게 되기를, 믿음으로 주의 섭리를 붙들게 되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욥은 그의 인생의 말년에 자기들을 괴롭힌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왜 욥이 하나님께 주의를 끌었을까? 자기를 끝까지 밀어붙이던 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던 사람.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에게 이성과 지성을 주신 분은 누구시며 날마다 나를 지켜보시는 분은 누구신가? 한 여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켜보시는 하나님. 바람 가운데 서 있는 우리 인생이지만 각자가 맞이하는 바람들은 그 세기와 그 아픔이 다 다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람 가운데 헐벗어 서 있는 저희를 지켜보시는 아버지시다. 제가 그걸 경험했다니까요. 아이가 그 태풍 가운데 출근하는 거를 제가 집에서 계속 지켜보고 다시 돌아오는 것을 지켜보고 그래서 내 품에 다시 안을 때까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지켜보시는 사랑을 가지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앞으로 일주일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 바람이 불어온다면, 견디기 힘들다면 지금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시기를 믿음의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욥이 바람 가운데 서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베푸셨을까요? 그분이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표현이 너무나 놀라웠어요.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폭풍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지진이 지나가도 안 계시고 화염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고 고요함 가운데 계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욥에게는 어떻게 하셨느냐? 바람을 맞고 또 바람에 넘어가고 휘청거리고 힘들어하던 욥에게 폭풍 가운데서 말씀하셔요. 즉 내가 만나는 바람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내가 종종 내가 겪는 이 어려움이 고통과 아픔으로 느껴지지만 그 바람과 고통 속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실 수 있다. 그래서 내가 겪고 있는 오늘, 내가 겪고 있는 고통, 내가 지금 맞받아치고 있는 이 바람이 사단에게서만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을 수도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의 눈, 영적 식별력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큰 가르침을 주셨어요. 온갖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바람을 겪게 하시고 거센 바람이 토해내도록 하셨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나도 폭풍우 가운데 있다.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와 같이 무너져가는 교회 안에 같이 계시는 아버지, 침몰하는 배 안에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아버지. 욥아, 너만 지금 폭풍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다. 나도 폭풍우 가운데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를 겪고 난 다음에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남들 얘기, 다른 사람의 경험, 귀로만 들었었는데 내가 폭풍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나와 바람을 같이 맡고 계시는 아버지를 내가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찾아오고 있는 이 태풍, 힘들고 어렵지만, 인생이란 것 자체가 견디기 힘든 폭풍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도 욥처럼 내가 귀로만 듣다가 이제 주님을 봅니다. 내가 주님을 폭풍 가운데 만났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날이 우리 삶에 이르러 오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렘브란트 레인이 1633년에 그린 갈릴리 호수의 폭풍이라는 그림입니다. 이거 자주 보셨죠? 그런데 이 렘브란트라는 화가는 유일하게 바다에 관련된 그림은 이게 유일한 그림이에요. 다른 건 뭐 다른 주제로 다 그렸는데 바다에 관련된 그림은 딱 요거 하나 그렸습니다. 근데 이 그림이 왜 유명하냐? 이 그림을 조금 모작, 이렇게 좀 이렇게 비슷하게 그린 큰 그림을 하나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시면 좀 분명하게 보이죠? 예수님이 누구 같으세요? 요분. 저분이 예수님이셔요. 지금 폭풍 가운데 제자들이, 어떤 사람은 바람을 맞서고 있는 이 닻을 잡고 있고 돛을 잡고 있고, 어떤 사람은 물 퍼내고, 어떤 사람은 기둥 잡고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고 그러고 있는데, 이 렘브란트가 저 그림을, 이 12제자와 예수님의 그림을 그리다가 자기를 그 그림 안에다 그려놓았어요. 여러분, 원래 12제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렘브란트는 1600년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의 갈릴리 폭풍 가운데 있던 그림을 그리면서 자신을 이 그림 안에 그려놓습니다. 저 사람들 중에 누가 렘브란트일까요? 지적하셨습니다. 이 사람이에요. 정면을 보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모자를 잡고 줄 하나를 잡고 아주 편안한 모습으로 정면, 여러분과 저를 쳐다보도록 자기 자신을 그려놓았어요. 예수께서 계시다면 나는 12제자가 아니지만 이 폭풍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다. 렘브란트는 자신의 인생을 담아서 내 인생의 폭풍 같은 날들 가운데 주님이 계시다면 침착하게 조용히, 마치 뱃놀이하는 사람처럼 줄 하나 잡고 이렇게 웃으며 자기 자신을 그려놓은 이 모습에서 수많은 사람이 감동을 받고 영감을 받았습니다. 우리들은 우리 인생에 어떤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주님은 악인들의 번성, 의인들의 고통, 내세나 현세의 불공평에 대한 미래의 보상에 대하여 아무 말도 않으신다. 욥이 하나님 앞에 그 오랜 동안의 고통을 견디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욥에게, 야, 악인들 저렇게 번성하는 거 다 끝날에 불 다 탈 거야, 한마디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의인들이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합니까? 왜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라는 이유를 한마디도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내가 불공평하게 대접받고 사는 것에 대해서 하늘나라에 가면 보상해 줄게 라고 욥에게 아무 말도 안 하셨습니다. 단순히 그분은 당신의 선하심과 권능과 지혜를 나타내시고 문제에 대한 해답이 되기를 의도하고 계셨다. 욥에게 온 우주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미생물을 보여줘요. 별들을 보여주고, 그리고 악어를 보여주고,
그리고 아주 지혜로운 개미들을 보여주고 온갖 천연계를 다 보여주면서 이 모든 것을 누가 창조하였나 보라. 어떻게 생명이 유지되고 있는지, 어떻게 사방 바람을 누가 붙들고 계시는지, 이 모든 것을 욥에게 보여주면서 욥기 마지막은 전 세계의 수백 년 동안 창조 과학자들에게 놀라운 보고가 됐어요. 욥이 본 우주, 욥이 본 천연계, 욥이 본 생물들, 욥이 본 인생의 역사. 여호와께서는 바람과 같이 보이지 않는 힘으로 사람의 마음에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신다. 우리 앞으로 또 일주일을 살아야 합니다. 어떨 땐 전화 한 통이 내 마음을 흔드는 바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직장에서 견딜 수 없는 압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가정 안에 들어가는 것이 찬바람을 맞는 시린 밤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건강 때문에 지금 홀로 하나님 앞에 폭풍 겪고 계신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외로워서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어서 여기 계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바람들 가운데, 폭풍우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고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우리 주님을 일상의 삶에서 만나시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호와께서는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만약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마석 성도들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청년들을, 저 멀리서 왔든, 우리의 가까운 아들이든, 우리 어린아이들을, 어떤 청년은 하나님 어디에서 자기에게 콜링이 왔는데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지를 놓고 기도해 달라고 저에게 요청을 하곤 오늘 아침에 다 정리가 됐다고 사명을 따라 저희 교회에서 봉사하기로, 그 청년이 봉사하는 모습을 제가 지켜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누구라고 말을 안 하지만 여기 앉아있는 청년 중에 한 명입니다. 믿음으로 자신의 소명을 지켜낸 그 청년에게, 안식일을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청년들에게, 그리고 우리 집사님, 장로님, 어머니, 아버지들에게, 이 아이들을 책임지고 있는 아버지, 어머니들에게, 이 학생들과 함께 생명을 나누고 있는 우리 조 집사님과 전도사님에게 하나님께서 기쁘게 내가 받아주겠다. 폭풍 가운데서라도 말씀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장례식을 경험하고 있지만 그 아들이 그 죽음을 준비하는 태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쁨으로 어머니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은 재림의 소망을 가진 진리 안에서 가능한, 죽음이라는 폭풍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김현승 성도님 어디 앉아 있습니까? 지금은 안 주무세요? 교회 안이 가장 안전하게 느껴진다. 교회 다닌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이런저런 바람 가운데 내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어머니와 여행 한번 가고 싶다. 근데 그 소원을 우리 소그룹이 이루어주셨다고. 저는 소그룹이 양양 갔다 오신 것이 그런 의미가 있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 아들이 교회에 오신 어머니가 말씀 들으면서 이렇게 발로 장난치고 있는 걸 보고 얼마나 행복하셨을까요? 어머니가 교회에서 발 장난치시는 걸 이렇게 봤다는 표현이 아까 저는 마음에 이렇게 툭 깊이 와닿았어요. 엄마와 아들이 이렇게 팔짱을 끼고 교회를 걸어오시는 모습은 안식 아침마다 복음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맞아내야 할 일주일, 또 다른 바람들이 불어올 것입니다. 이 가운데서 이 바람들 잘 견뎌내시고 그 폭풍우 가운데 계시는 우리 주님 만납시다.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기 위해서 우리가 바람 가운데 있으면 바람 가운데라도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